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봄이 점점 무르익어 가죠, 그죠? 바람은 좀 불어도 쑥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벌써. 쑥 좀 캐가지고 올해 또 쑥도 한번 해먹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입혀진 옷과 벗겨진 옷. 입혀진 옷과 벗겨진 옷. 우리가 옷을 입는 목적은, 그죠?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치부와 수치를 가리는데 그 목적이죠. 요즘은 옷으로 맵시도 부리고요, 멋을 부리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옷은 아무래도, 그죠? 겨울에는 추위를 막고 여름에는 더위를 막고, 그게 또 목적이죠. 또 옷은 또,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패션 시대라 가지고 유행도 또 멋도 부리고 그래요. 또 옷을 통해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또 국회의원은 양복에다가 배지를 딱 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메이커를 찾는 사람은 나 이렇게 비싼 옷을 입는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죠. 이 성경에서는 옷을 사람의 신분과 행실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옷이 더럽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이 더럽다는 표현이고요, 벌거벗은 몸으로 산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산다는 그런 또 말이 되죠. 그래서 깨끗한 옷과 더러운 옷, 옷은 사람의 행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의 아들 그 요셉 있죠.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그 그림자 모형, 그리고 예수님은 요셉의 그 실체 같은 엄청난 유사점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성경들이 사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다 그림자로 이렇게 비춰줘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셉, 이런 유사점을 비교하면서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범죄로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에게 벌거벗은 몸에 동물의 가죽 옷을 이렇게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게 할 것이라. 이 사탄 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최초의 가죽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것은 장차 동물의 피를 흘릴 것을 이렇게 피 흘린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멀리서 앞으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실 것을, 대속의 피를 흘릴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술 취한 이 노아의 벌거벗은 치부를 아들이 가려줘요.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먹어요. 두 형제가 알레리 꼴러리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착 메고, 그것도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짐을 이렇게 쳐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조용히 덮어주고 그들의 얼굴을 돌리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냐 했더라.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제 또 이렇게 치부를 이렇게 덮어줘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과 야벳이 덮어주고 함은 아들 그 가난을 또 저주를 해서 검은 피부에 그 슬픔을 누리는 그런 후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그 채색 옷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 이제 본문부터 이제 요셉과 비교를 할 건데요. 37장 2절에 이하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살의 그 소년이었는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를, 그죠?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제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누구냐면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다 미워해요. 그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더구나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달과 그 해가 있는데 그 11별이 쭉 둘러서 가지고 자기를 보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니까 더 이제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편대로 아들을 더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혀요. 채색옷이라는 것은 알록달록한, 우리말로 말하면 색동 저고리와 같은 그런 색깔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장신구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달려 있고요. 아버지가 노년에 난 아들로 다른 자식들과는 이 구별되게 특별히 사랑해서 입혀진 옷이에요. 그런데 이 채색옷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래요. 형들이 채색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37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에서 피칠을 해요. 피를 적셔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가서 아버지 우리가 이 채색옷을 벗어서 아버지께 가지고 이거 우리 발견했습니다. 이 옷이 아버지 아들 옷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대성통곡을 하죠.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막 가슴을 칩니다. 아름다운 채색옷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기한 형제들은 분노와 미움으로 변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염소의 털옷으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염소의 피로 얼룩진 채색옷을 보고 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대성통곡을 해요. 과거에는 형 에서를 속이려고 염소털로 위장을 해서 축복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염소털의 그 피로 채색옷을 이렇게 피를 묻힌 것을 보고 자기가 더 쏘아 넘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음부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무덤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었던 이 옷은 로마 군병들에게 또 벗김을 당하고요. 대신 어떤 옷을 입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 그 옆에 한번 보세요. 19장 1절 2절 3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제가 밭에서 우리 요 텃밭에 팽자나무가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거하다가 가시로 멜류관을 하나 만들어서 사순절 기간이니까 제가 하나 더 걸어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을 하고요. 가시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을 입히고 유대인 왕이 하면서 때려요. 손으로 때려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이렇게 당했어요. 평소 입으신 겉옷을 벗기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땅히 써야 할 건관 대신 왕관 대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또 왕년은 자색옷을 강제로 입혀요. 빌라도가 말하기를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죠 15절에 보면은 19장 15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랴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으로 왔는데 왕을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없애버리라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또 추가를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막 이렇게 치고 희롱을 당한 후에 그 왕이 입는 혹포를 이제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채색옷이 벗겨져 짐승의 피로 얼룩져 더럽혀지듯이 예수님의 옷도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얼룩이져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23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개씩 나눠 각각 1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당시에는 옷이 귀했어요. 뭐 지금은 직조가 너무 발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직기가 있어서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직접 안 만들면 뭐 짐승의 털이나 그런 털을 입었죠. 옷이 귀해서 옷은 곧 돈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성경의 예언대로 겉옷을 쫙 찢어가 4등분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옷 쪼가리 이거 비록 피는 묻었지만 그거 뭐 빨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술값으로 좀 쓰자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누었는데 찢어서 나누었는데 속옷은 보니까 얘는 통으로 짰기 때문에 호지 않았다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키톤이라고 하는데 호지 않았다 이 말은 깨매지 않은 옷, 한쪽으로 된 옷이라는 거예요. 그 통으로 이렇게 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옷을 뭐 팬티 같은 거 만들면은 잘라갖고 저 천에다가 이렇게 깁잖아요. 그래서 솔개가 있잖아요. 바늘질 그 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는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옷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은 배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은 흐름하게 그런 평상복처럼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대제사장의 팬티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팬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호지 않았다, 통으로 짰다. 그런데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응해지는 거죠. 예언이 성취되죠.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아버지에게 죄인이 하늘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군병들은 통으로 짠 속옷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뭐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이 속옷을 독차지합니다. 옷은 곧 돈이고 돈은 곧 술 한 잔 값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요셉의 채색 옷이 형제들에 의해 강제로 벗김을 당하고 순 대신 수염소의 피피처럼 물들게 합니다. 예수님도 겉옷도 벗기고 속옷도 벗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체바람을 홀랑 벗기게 당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림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수건으로 앞에 이렇게 치부를 이렇게 가려놨죠. 그것은요, 화가가 그렇게 그려놨을 뿐이지 실제로는 완전히 벗겨진 나체 그대로 음부를 드러낸 채 그대로 이제 수치를 당했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당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홀랑벗고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조롱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 벌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덮어 주셨어요. 포도주로 술 취해 벌거벗은 노아의 나체를 두 아들이 가려주었듯이 또 요셉이 은 20의 노예로 팔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하셨어요. 자신이 나체바람으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해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금과 믿음의 변치 않은 증거 같은 믿음의 금, 이로운 옷, 벌거벗은 주제를 가려야 된다. 그리고 물질로 이 라오디게가 부자 교회라고 하잖아요. 나는 부자라 하나 실상 예수님은 실상은 너희는 가난한 자다. 그러면서 물질로 돈으로 눈이 뒤덮여 있는 너희 눈을 영적 속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영안에 일려서 영원히 변치 않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벗긴 옷을 놓고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창세기 39장 6절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없는 이거 보디발이 그죠? 이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간섭 못해. 내가 먹는 음식은 너는 간섭하지 마. 그 외에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래요. 근데 요셉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말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서 눈치들이 윙크를 하면서 따라오라고 막 자꾸 이렇게 추파를 던지죠.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했다. 우리 한번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 아내에게 말을 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을 했어요. 이 집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지만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왜냐하면 보디발의 부인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큰 악을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가 있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움을 보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요셉이 자기 안에 이 성적인 이 부정한 관계가 있을까봐 사전에 선을 긋고 옷을 박은 거예요. 너 다른 거 다 네가 알아서 해. 그러나 내가 먹는 음식은 손대지 마.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자기가 먹는 음식은 취하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 설교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은유 비유라면 은유가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메타포라 그래요. 이 은유와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먹는다, 삼킨다, 따먹는다 이런 용어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죠. 그런데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은 제하고 요셉에 전적으로 위험해요. 야, 다른 것은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되 그러나 내가 먹는 음식만은 건들지 마라. 이집트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셉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 창세기 43장 3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먹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보디발은 자기 아내와의 동침을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오늘 지금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를 지금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아내는 내만 먹고 마시는 음식처럼 나만이 가지고 나의 권한이 오직 내 아내한테 내가 행사한다. 너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에덴 동산의 사탄 마귀는 선악을 걸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보디발도 마찬가지예요. 야, 요셉, 너가 만일 내 아내를 따먹으면 너는 죽어. 알겠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에게 자신을 음식제로 따먹으라고 계속 끈질게 요구를 해요. 어떻게 요구합니까? 창세기 39장 10절 이하에 여인이 날마다 그래. 날마다 피 말리는 거예요. 한 번도 번다고 날마다 요셉의 청해서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이제 하루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러되 나와 동침하자. 함께 자자.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그 옷을 뺏기니까, 근데 버리고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제 고발을 해요.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리두고 그녀의 끈질긴 구애로부터 이제 탈출을 감행합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를 끝없이 집요하게 요청을 해요. 유혹을 해요. 선악을 날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자꾸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 유혹한다. 한 번쯤 어때? 계속 유혹을 해요. 관심과 집착을 통해서 영혼을 섭박하게 만들어요.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술람이 여인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은 뭐예요? 도장은 인주에 해갖고 딱 찍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듯이 마음에 품어라. 너는 내 마음에 도장처럼 나만 생각해라. 도장까지 팔에 두라. 탁 찍어라. 그 나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나이들이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잖아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이 음부같이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걷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요새 범죄 일어나는 범죄가 뭐 1위가 뭐예요? 성범죄잖아요. 그만큼 이게 절제가 가장 안 되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결혼 제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바람이 나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서로가 같이 잔인한 이런 사랑의 질투의 불 속에서 탈출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일회용 물휴지, 이 티슈로 이 드럼 감아 쓱 닦고 버리듯이 그렇게 쓰임받고 이제 버릴 목숨에, 왜냐? 이 사람의 신분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 노예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쳐주지 않는 그 당시, 지금도 뭐, 그죠? 그런 게 아직도 좀 있지만, 그 당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일회용 물티슈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올무에 목이 메어서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삼킴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이 있는 자에는 멸망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정욕에 내던져서 허비되고 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는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희롱과 조롱과 유혹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음과 방불어난 지약함으로 또 내 팽개 쳐집니다. 애국으로 팔려오기 전에도 지하 우물 구덩이에 떨어지더니 이제 믿음으로 살려 하니까 또 지약함으로 내팽겨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부르짖어요. 창세기 39장 18절에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다고 이렇게 거짓 증거합니다. 거짓 고발을 해요. 채색옷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서 순념소 짐승의 피로 얼룩진 그의 삶이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켜보려다가 업력에 벗겨진 그 구도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부당한 판결이 내려져요. 비록 옷은 그녀의 손에 잡혀 강제로 벗김을 당했지만 그러나 요셉의 믿음이 우선 벗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강요를 해요. 먹는 거로 유혹을 해요. 따먹으라. 이걸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이 보디발의 아내도 이 음식 나를 좀 따먹으라고. 보디발은 따먹으면 죽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먼저 유혹해놓고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신성모독, 신성모독과 군중들을 유혹해서 반란을 선동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군중들이 거짓 고발, 모함을 통해서 억울한 십자가 처형의 재판을 받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투옥된 지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꿔요. 요셉이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한 꿈의 해석대로 바로에게 이제 불려갑니다.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의 해몽대로 살아났고요. 떡 굽는 그 빵 굽는 신하는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똑같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 양쪽에 십자가 매달렸어요. 한편 강도는 야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직접 네가 스스로 네가 내려가 봐라 이렇게 용용 죽게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상의 처형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에 따라 회개에 따라 구원받는 강도와 조롱하는 강도로 두 길이 나눕니다. 떡 굽는 관원장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 구원을 받고 한편 강도는 처형을 당하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갑니다. 우리 삶에 항상 두 길이 있어요. 너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노니 너는 선택하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고난의 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저 지옥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명이라고 부르죠. 사람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는 반드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 그죠? 그걸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 가지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급히 이제 옥에서 간수들이 이제 요셉을 내놓죠. 요셉이 이제 수염을 깎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수염을 깎고 제수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갈 옷으로 갈아입죠. 죄인의 옷에서 의인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럽고 더러운 죄인의 옷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의인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야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임금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왕 앞에 나간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이제 두 가지 꿈을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사건이죠. 아름답고 내 꿈을 꿨는데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왔어. 그런데 갈바자 풀을 뜯고 먹고 있는데 그때 흉악하고 화려한 다른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또 먹어버려도 또 먹는다는 얘기를 해요. 먹어버려도 바로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한쪽이 무성하고 충천한 일곱 이삭이 나왔어. 그런데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말한 비쩍말한 일곱 이삭이 나와 또 먹어버렸어. 삼켜버렸어.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을 해요.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위에 일곱 해 이제 큰 흉년이 들을 것인데 애굽에 있는 풍년을 너무 흉악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반드시 7년 대환란 기근이 온다. 7년간의 풍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 땅에 있는 온 주위에 다 양식 때문에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다. 그래서 7년 풍년 때 5분의 1의 양식을 저장해서 7년간의 기근을 대비하시오.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 땅을 통치하게 하시오. 그런데 그 적격자는 바로 너야. 애굽 요셉에게 이 죄인이 이제 국무총리로 이렇게 승진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셉 보세요. 참 많은 환난을 겪죠.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석하던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이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통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머리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솟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솟고 바람이 멀리 환난 아닙니까? 환난 고난 아닙니까? 고난이 와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지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그런데 뭐 다른 철학에 집을 지은 사람은 고난이 조금만 오면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해석한 요셉은 이제 어떤 옷으로 갈아입습니까? 이제 요셉에게 바로 앞에 그걸 얘기를 했더니 국무총리가 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인장 반지를 빼줘요. 요셉의 손에 끼우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요. 세마포.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아주 요즘 말하면 뭐 벤처 같은 아주 좋은 거 대통령 다음 거로 그거 태우고 우리가 그 앞에 소리를 지르게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애굽의 전국 총리로 전국을 다 다스리게 해요. 요셉은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이집트를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제수에서 국무총리의 영광을 얻어요. 예수님도 겉옷은 벗겨져 갈갈이 쫓겨져 네 조각으로 나눠져요. 예수님의 육체처럼 갈갈이 찢겨지고 상하고 터지고 두 손과 두 발은 못 박히고 머리는 가시가 날아 허리는 창짝으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속옷은 제비뽑기로 발가벗겨 있었어요. 수치를 다 드러냈어요. 그렇지만 죽음의 고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예요. 고난의 종교예요. 요셉은 고난을 이기고 국무총리가 돼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굶주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양식을 공급하여 영혼들을 살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죽을 인생들을 이렇게 살리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양식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예수처럼 부활해서 영광에 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옮기듯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층에서 하늘 보좌로 올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현이 죽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의 옷,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구원의 옷이라고 그러고요, 이사야 61장 3절은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에게 죄인에게 이제 예수의 피로 목욕시켜 주시고 그걸 덮어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승리하신 승리의 왕 백마, 예수님의 타신 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게 하더라.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요셉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성취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님의 실체로 이렇게 오늘 예수님과 요셉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았어요.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져 짐승의 피로 분부이 됐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청하다가 벗겨진 옷이 증거가 되어 예매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왕이 하산 세마포 옷을 받고 있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죄의 형벌과 수치로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발갛게 벗김을 당하시고요. 대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십자가 보혈로 의의 세마포로 덮여주셔서요. 그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을 통과할 자격을 얻죠.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사람의 선한 행실을 말하고 소금은 성모를 화목케 하고 고르게 하라 이 말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우리가 하는 말도 소금을 고르게 하도록 화목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기쁨과 소망으로 천국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 요셉과 예수님을 대비하고 예수님과 요셉을 대비하면서 요셉이 고난당했던 것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에 요셉이 그 고난당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그런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아버지 머리에 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음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못 가는 길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런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